샬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많은 지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자신의 왕궁의 여러 지혜자들, 술객과 박사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인생의 정확한 답을 찾아서 그는 감탄하듯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참 멋진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인정하였으며 찬양까지 하였다면 그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그 다음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도 그는 역시 하나님을 인정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거나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앙의 성숙도를 보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성경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역사를 주도하고 정말 계시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를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드시게 되어지는데 그의 통치 원년과 중년에는 숱한 전쟁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오늘 보면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평안한 인생에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꿈을 통해 두렵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침상에서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데 이 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몹시 떨거나 깜짝 놀라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했는가?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일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2절도 볼까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가게 하고 새들도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나무를 베었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 건강한 나무를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꿈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누구를 찾게 됐냐면 그동안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펼치셨던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니엘을 찾는 것도 아니고 6절을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네, 또다시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역시나 7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누구를 찾는가? 네, 바로 다니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20절을 같이 볼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느부갓네살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 왕권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권의 크기는 하늘에 닿아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볼 수 있고, 땅에서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21절을 보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 얻나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더욱이 느부갓네살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전쟁도 점점 하지 않게 되면서 평화롭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전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이 땅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참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꿈에 나오는 이 거대한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자만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아직 그의 거만함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당신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실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찰자, 거룩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23절 마지막을 보면요,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자가 되었고요, 이제 그의 측근들의 손에 의해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34절 중간을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감사는 베라크라고 해서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그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